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원하시는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러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특별히 그의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그러한 힘겨움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받는 그러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보면 내용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하고 따지는,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욥도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서운한 감정을 비치면서도 계속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한다면 욥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욥의 친구들의 원래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들을 향한 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욥을 미워하거나 다투는 그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은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들을 사랑하는 욥과 같이 우리들도 서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요셉과 같이 사랑한다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욱 섬겨주는 것, 이에 더해서 오늘은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욱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축복의 말로 서로에게 마음의 진실함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 진실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의 진실된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조금 뒤에서 돌이켜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 나이가 비슷한 그러한 동년배는 아니고, 또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을 생각해 보면 늘상 만나는 그러한 관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욥의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먼 곳에서 위로하기 위해 서로가 약속을 하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진실된 마음은 욥의 고난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또 그 옆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로 소개하는데,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서 먼 곳에서 찾아왔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욥을 사랑하고 위로하고픈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기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들이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들의 말이 더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앞뒤 문맥을 다 빼버리고 본문 자체만 살펴보면 욥이 잘못한 것 같고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 상황이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욥기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고 그러한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세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마음은 그러하지 않은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의롭고 온전하다고 평가하시는 욥을 무지막지하게 정죄하며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5절 말씀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가슴에 더욱 비수를 꽂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심은 아닌데 서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위로하고 싶은 말보다 오히려 책망하는 말이, 사랑하는 말보다 오히려 미워하는 말들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너무 서툴러서 오히려 반어법으로 반대적으로 미워하는 말을, 악담하는 말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시골이 광양입니다. 광양제철소 바로 옆에인데 섬이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바다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김을 뜯어다가 그것을 파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다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거칠기도 하고 욕도 잘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욕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진짜 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친구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웃어 넘기거나 혹은 욕으로 상대방의 말에 응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울 때에 평소에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로 입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찾아오고 일주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함께 아파했던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까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욥은 6장 25절에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옳은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친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고통스러울 뿐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과 정죄의 말이 아닌 위로와 평안의 말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욥은 그러한 그들에게 똑같이 비난하고 책망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더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위로의 말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 19장 25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대속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속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욥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어떠한 것인지 분명 알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 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로 나에게 응답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서로 사랑한다라면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더욱 위로하며 축복하는 말로 사랑의 표현으로 서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하나됨을 위해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욥과 같이 서로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한다면 욥과 같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책망의 말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을 할 때에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 벌로서 책망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욥의 번제를 통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욥의 번제를 통해, 욥의 기도를 통해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의 죄에 대한 용서의 의미도 있지만 욥을 통해서 서로가 화해하는 그러한 배려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번제가 있고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세 친구들에게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를 위해서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드려라. 이것은 일반적인 제사의 규모보다 매우 큰 값비싼 그러한 제물인 것입니다. 7이라는 수가 완전하고 구별된 의미를 가진 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특별히 국가적인 행사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드렸던 그러한 규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욥에게 행한 일과 하나님께 대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큰 죄가 있을지라도 욥의 번제를 통해, 욥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위하다라는 단어가 베아드라는 단어인데 뭐뭇에 대하여, 뭐뭇에 대신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에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욥이 대신하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욥기서의 말씀이 배경이 어느 때인가, 주석가들은 아브라함 때가 아닌가, 족장시대 때가 아닌가,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 시대의 대제사장의 제도와는 전혀 차이가 있는 그러한 시기이죠. 특별히 욥을 통해 이러한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임무를 맡아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적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번제나 제사 등에 우리가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 우리가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강권하여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친구들, 욥은 그들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고 더 힘겨운 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들과 함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랄때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욥에게도 복과 은혜로 다시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조롱과 비난의 말을 듣게 할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전도가 더 힘들어지는, 더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아니, 땅끝까지 나갈 필요도 없이 먼저는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내 친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면 욥과 같이 나에게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들을 전도하여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 풍성한 복간회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욥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살아간다면 욥과 같이 친구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랄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욥에게도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 10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오히려 욥을 비난하는,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럴 때에 욥은 물론 서운함을 비친 적도 있긴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화를 이어가며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지혜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 욥을 오히려 상처 주고 상실감을 더해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율법적인 말과 전통적인 도덕률,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말, 주관적인 체험을 근거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욥이 인정하지 않자 더욱 거친 감정을, 독설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난하거나 헐뜯기보다는
더욱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연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욥을 10절에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며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욥의 새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전에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제가 이러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연합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더욱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더욱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처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위로와 축복의 말로 권면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넘치는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더욱 나의 친구들이,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요셉처럼, 사랑한다면 욥과 같이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더욱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